오늘은 빌립보서 8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비하에 관한 기록인데 이 기록만 우리가 떼서 잘 아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너희 안에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잘 외우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 기록이 왜 나왔는가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고 그것 전제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교회가 한 마음을 품고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교회가 한 마음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바로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그리스도의 비하 그 개념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겸손을 갖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인 것이에요. 그러면 그 겸손, 그 그리스도가 가지는 겸손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지만 한 구절 한 구절씩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5절부터 보면 5절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너희는 품어라 무엇을?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것을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것을 너희가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것이 뭐예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한 분이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뒤에 설명하면서 바로 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설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동등되다 할 때, 이 동등되분 할 때, 이 동등 이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존재 방법이나 양식으로 완전히 동등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히 동등한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갖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 갖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 이 취하다라고 하는 본문은 하르페그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붙잡다, 고집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고집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지만 동등한 분이시지만 그것을 고집하지 않고 그것을 안간힘을 써서 붙잡지 않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를 비워서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비워서. 여기 비우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에케노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3인칭 단수 제일 부정과거 능동태 직설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능동태예요. 능동태. 그가 스스로 자기를 비우셨다 이렇게. 자기를 비우셨다. 하나님이시며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신 것. 이것은 굉장히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심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것은 이제 이 땅에 사람으로 사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종의 형체. 이것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이거를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가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제가 읽어볼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셔야 할 그 어떤 의무도 가지지 않으셨죠. 그런데 인간과 같이 낮아지심으로 율법 아래로 오신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으로는 종의 형체를 가졌다, 종으로 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 아래에 들어오셨다는 말, 이것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능동적 순종이냐, 뭐 수동적 순종이냐, 성육신에 관해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키신 그 완전하신 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은 분명한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그런 우리와 같은 인성의 개념으로 그 가능성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조금 잘못된 이야기일 것이에요. 그건 참된 신성과 인성의 개념을 이해하지 않는, 혼돈하고 있는 그런 개념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완성자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키심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의를 전가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죄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죄가 없었다. 여러분, 율법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네.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볼까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 율법을 완전히 다 지켜서 구원받았다. OX? 여러분, 인간은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구약에 있는 그 구약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그래, 내가 이 율법을 다 지킴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구나가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이런 거죠. 내가 이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생각하게 되냐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 그걸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냐면 인간의 무능력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율법의 정신입니다. 율법을 우리가 어떤 행위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완벽하게 다 지킨다면 그것은 행위적인 구원의 측면이 맞겠죠. 그런데 인간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구약 시대에는 있었는데 신약 시대에는 없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존재야라는 걸 아는 거예요.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이걸 깨닫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신약 시대에만 존재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구약 시대에 동일하게 존재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율법을 통해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바라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 여러분,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여러분. 율법의 기능. 우리는 그래서 율법을 여러분 행위 구원 정도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구약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 바로 구약에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설명하시기 위하여서 구약의 율법을 주셨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돼야 신구약의 통일성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구약이 행위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이 은혜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율법을 주신 이유는 구약에서도 결국 우리는 우리의 의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 있는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신구약의 통일성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과 같은 위치로 오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낮아지심이죠. 굉장한 낮아지심. 구원을 성취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걸 기억할 때 결국 교회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겸손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는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존재하는 그 존재 양식이 주어진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지성적인 수준, 능력치, 사고방식 등 교회는 다 다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양함 속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교회인 것이에요. 교회는 모두가 다 동일한 생각을 하고 동일한 능력을 가져야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또 교회는 모두가 다 비슷한 지성적 수준에 도달해야지만이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각자 다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구원을 소유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공동체여야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 권사님이 이제 어떤 교회를 다니고 계셨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교회를 다니다가 나오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냐?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그 교회는 공부 못하면 못 가는 곳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 못하면 못 가는 거. 여러분, 그게 과연 바른 교회일까? 저에게 그게 되게 오래된 일이에요. 20대쯤 된 일이었어서 목회도 하기 전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바른 정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공부 못하면 못 가는 곳, 그것이 과연 교회여야 하는가? 과연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오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 정립하고 있는 교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교회의 어떤 기준점이 생기게 된다면 그것이 과연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일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승귀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그 말을 설명을 해도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도 분명히 계셔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승귀라는 말을 이해하는 사람들만이 교회를 다녀야 하는 걸까?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교회의 정체성이 정해지면 여러분 교회는 참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런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한 공동체로서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갖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런 어느 정도의 뭐 지성적 수준이라든지 능력치라든지 경험치라든지 뭐 사고 방식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교회는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정치적인 신념을 가지고 그것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시지 않았다고요.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냐면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이 안에서 누구라도 자유롭게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곳이어야 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이것을 오해하기 때문에 자꾸 어떤 기준점을 만들고 기준치에 도달해야지만이 그것이 교회인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모두가 다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해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랑 이야기하다가 그런 이야기했어요. 그분이 막 어떤 그 성경 신학에 관한 이야기하고 교리 신학에 관한 이야기하고 하시다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 80이 넘으신 어떤 어르신이 이제 막 예수님을 믿었다. 그분은 구원을 어떻게 받으시는 걸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대요. 교리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 너무 무서운 이야기예요. 너무 위험한 이야기예요. 빌립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 보면 2장 3절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의 기준치를 가지고 그렇게 교회의 기준점을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 그러면 지성적인 수준이 안 되시는 분들 다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나보다 더 낮게 훌륭한 사람으로 여길 수 있을까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고. 훌륭한 사람으로 여기라고요. 그 사람이 나보다 지성적인 수준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나보다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있죠. 장점, 단점이 있죠. 그건 온 교회 안에 그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떤 교회 안에 지성적인 것 때문에 그래 저분은 나보다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정말 막 비위상하는 그 굳은 일이라도 잘 감당할 수 있는 분이 계시는 걸 보면서 저분은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다양함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연약함을 이렇게 커버해 줄 수 있는 덮어줄 수 있는 다른 지체를 발견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교회는 성도는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구나. 그런데 여러분 지성적인 어떤 수준을 가지고 어떤 그것들을 이해하는 정도를 가지고 기준점을 삼아 놓으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만함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수준 낮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겸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라고 해요.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요. 여러분 교회가 방향성을 가지는 것과 교회가 어떤 기준점을 정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방향성을 가지는 것과 기준점을 정해놓고 그 사람을 나보다 지읒받침으로 낮게 여기려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의 겸손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 아닐 것이에요. 오히려 교회가 기준점이 생기는 순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훌륭하게 여기지 못할 뿐더러 공격적인 성향, 그 분노가 생기게 마련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주변에 있는 지체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지 못하는 일, 또 내가 할 수 없는 일, 또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 그것들을 발견해 가면서 교회의 아름다움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교회가 모두가 다 같은 정도의 지성적 수준과 모두가 다 같은 가치에 도달해 있어서 거기서 그 이상의 것을 보고 저분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로,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일로, 그런 여러 가지 은사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 일을 하신 이유가 뭐라 그래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함. 그런데 왜 우리는 교회를 지성적으로만 세워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좀 이 세상적인 표현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고급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오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낮아지셨다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 이제 다 자녀들 키우잖아요. 자녀들의 지성적인 수준으로 우리가 간다는 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겸손의 마음을 가져. 그래서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훌륭하게 여겨. 그게 교회야.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야. 그게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움이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겸손이에요. 그리스도의 겸손. 저는 이제 20대 초반에 대학도에부터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때의 저의 모습과 또 지금의 목회를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돌아볼 때 이 말씀이 저에게 참 얼마나 큰 은혜가 되어 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교리가 전부인 줄 알았고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마치 구원에서 멀어진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최고고 그리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에 대한 또 잘못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한 제가 생각할 때 잘못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한 그 공격성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구원은 어느 정도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만 구원하는 게 아니죠. 어느 정도? 아니 진짜 그렇게 한다면 종교 지도자들을 회개시키고 종교 지도자들만 구원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소위 말하는 엘리트 지성의 모습이 보이는 그런 교회로 존재하지 않기를 바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면에서든지 간에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각각 사용해서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겸손을 가지고 서로를 대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움. 여러분, 저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도 물론 목회자로서 당연히 연구 열심히 해야 하고 공부 열심히 해야 하고 바른 교리의 정립과 바른 성경신학적인 정립이 필요한 자로서 더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교회가 존재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겸손을 가지는 그 모두가 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훌륭하게 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겸손의 마음을 가진 교회 공동체. 여러분,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의 겸손을 가자.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겸손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그는 하나님과 완전 존재론적으로 본질적으로 동등한 분이셨지만 그것을 다 비우고 다 버려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어떻게 하냐면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예수님이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아니 그렇다고 내가 무슨 뭐 이 땅에 살면서 제가 예수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무슨 뭐 내가 죄를 지었어 뭘 지었어, 내가 하나님인데 다만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뿐인데 근데 왜 내가 굳이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그냥 이게 그냥 제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물론 이제 하나님이시니까 그러지 않으셨겠지만 가장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죠? 가장 억울한 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복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 가장 억울한 일 아니에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표현을 신인 동영적 표현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가장 억울한 일이 이 일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여러분 거기에는 내 생각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이 복종, 이 순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죽기까지 복종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 복종에는 내 어떤 의도와 내 생각이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요. 여러분 그 당시에 종에 대한 개념 제가 많이 설명했으니까 이해하시죠? 종은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주인이 하자고 하는 일 하면 돼요. 자신의 권리가 없어요.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주인이 가라 그러면 가고 죽으라 그러면 죽고. 여러분 그게 그 당시 종이에요. 그 종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겸손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지성이 우리 안에 있어도 그 지성이 우리 삶에,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존재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지성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존재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기준치에 다다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시는 것.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어느 정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마음에 이렇게 확 뭐가 올라올 때도 있고 야 이걸 어떻게 참나 막 이런 생각할 때도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정말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신앙이 내가 갖고 있는 이 신앙적인 이 정도의 수준이 결코 내 실력으로 주어지지 않았다는 걸 늘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어야죠.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받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녀들뿐만이 아니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각자 다른 여러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랑 방식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좀 나보다 솔직히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그리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겸손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훌륭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필요하다면 기다리고, 사랑이 필요하다면 위로하고, 여러분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요. 가정이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주변의 인간관계가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겸손을 가진 크리스천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왜 교인들이 더 무례할까? 우리는 진리라는 가치 때문에 그것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그것으로 마치 나는 진리라는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뭔가 다른 사람의 잘못됨을 교정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무례해지는 거죠. 넌 잘못됐어. 여러분 그런데 가장 교정받아야 되고 가장 회개해야 하는 존재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예요. 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그리스도의 겸손 앞에서 나를 돌아볼 때 우리 준영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야, 제가 그 기도를 들으면서 사람이 이렇게 비참해도 비참할 수가 없구나 생각했는데, 그런 정도로, 여러분 그런 정도로 내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아무런 그 기준 없이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지금 교회를 사랑하고 있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러지 못하는 걸 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교정받아야 할 사람, 가장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 여러분 나라는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그 앞에서 그 어떤 사람에게 이거 너네 잘못됐어 라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과연 교회 안에서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겸손을 가진,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불편해지거나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지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